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두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절기가 각 절기마다 그리고 각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도 중요하고요, 부활절도 중요합니다. 그 외의 절기들도 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성도의 삶 자체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 더 중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설교가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부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두 구절 정도 되는 이 본문,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거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를 인도했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저희가 고등부 생활을 할 때 남자애들이 3, 4, 5에 모여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아버님이 담궈놓은 과일주도 먹어보고 3, 4, 5 모여서 담배도 펴보고 하다가 그 소문이 전도사님한테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호기심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때 그 친구들이 다 임원들이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전도사님한테 걸렸어요. 우리를 다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랬어요. 너희 몸에다가 어떻게 술, 담배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 당장 회개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라니까 막 회개를 했는데 맞는 말이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백인 교수가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콜라를 좋아하실까요? 맥주를 좋아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캔 하나에 각성탕이 12개나 들어가 있는 우리의 혈액을 막 올려서 그 성인병을 만드는 콜라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 보리 음료 청량한 그 맥주를 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게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율법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구절밖에 안 돼요. 정말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바울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책으로 성전이란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지금 그 성전이란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먼저 했느냐를 말하자면 그 대상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기 이전에 고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전적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고린도는요,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말하면 아가야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고대의 여느 항구 도시가 마찬가지 됐듯이 그곳에는요, 미신과 매춘이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의 지역을 보면 역사적 기록에 이런 게 표현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2만 명 굉장히 큰 거예요. 고대 도시에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은 굉장한 겁니다.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어느 정도 큰 경기였냐면 당시에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동양 사람까지 참가했던, 그러니까 스포츠의 열풍이 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어로 코린디아즈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코린디아즈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매춘하다, 성매매하다, 이런 걸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느 정도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는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모든 것이 완전 팽배하게 갖춰져 있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설교에 도움이 조금 되기 위해서 조금 그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에요, 그들의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고린도인들이 섬겼던 신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 여신 그러면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신이에요. 바로 사랑의 여신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다 아시네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비너스, 말 그대로 사랑의 비너스, 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비너스에는요, 그 태생부터가 성적인 타락으로 시작을 해요. 당시 고린도인들이 이 비너스를 섬기는 방법, 여신에게 제사를 지는 방법이 뭐냐면,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였어요. 자, 고린도 중심의 언덕 위에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칸칸이 여사자들이 있는 방들이 쫙 있어요. 그 안에 남자들이 일을 마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화대를 내는 것이 그 성전에 내는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남자들이 일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신을 섬기고 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그 남편과 그 아내의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뒤죽박죽 완전히 성적인 타락을 갖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바울이 개척을 해요. 바울 대단하죠.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죠? 저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땡!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이 교회를 성령의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학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확실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분명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타락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요, 그들이 한 행동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였어요. 당연하겠죠. 가장 힘든 사역지니까 그만큼 애착이 갔던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자리에 18개월이나 머물렀어요. 그리고 3차 여행 때 다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아주 있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으로 목격했던 그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과히 심각했습니다. 어느 문제가 벌어지냐면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까지 벌어지는데요. 심각한 문제인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들에게 있어 성령의 은사가 남용되는 일들이 있었고, 육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그 외에 성적인 문제들이 팽배하게 벌어집니다. 도덕적으로는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생기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으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바울은요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문화권의 가장 중심 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용했던 의미의 단어를 딱 꺼냈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렇게 딱 꺼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착착착착 구약 성경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쫙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두 단어가 똑똑 떨어집니다. 뭘까요? 모르시지요? 두 단어를 쭉 짜면 두 단어가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는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떨어집니다. 제라라는 단어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 후손,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라는 단어는 성전, 집이라는 단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과 성전이라는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모양,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시작하는데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바로 성령의 임재가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성전이에요. 그 첫 번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의 신의 산으로 나타납니다. 신의 산은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 올라가다가 그 거룩함으로 죽게 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모세만을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 곁으로 올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별됨이 나와요. 구별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나서요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수단으로 성막을 알려주세요. 성막이라는 방법으로 내가 앞으로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쫙 적어 내려가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32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성막을 다 짓게 될 때쯤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고 나의 사자가 나를 대신할 거다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사자가 너희와 대신할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게 온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모세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안 가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별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구별이 나오는데요, 무슨 구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별하십니다. 구별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게 구분점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시내산의 임재가 성막의 임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임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여기서 성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마지막에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성막에 가득 채웠다라고 성막을 지금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영광이 이 성전에 내려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요. 이 성전이 뭐가 된 겁니까? 그 임재를 탕탕탕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이 말은,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너희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요 지금요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성령이 없이는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성도로서의 삶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본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성령이 없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이 뭐길래?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만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 얘기만 하면 저는 바로 그냥 이단 시비 걸려서 어디 붙잡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를 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만은요 참 신앙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참 신앙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조금 유독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 저의 성향을 많이 갖고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성경상에 있는 인물이 있지만 성경을 탁탁탁 겹으로 넣어서 이 베드로가 움직이는 다른 관점의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이에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끝내세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 사역의 타임라이프를 쫙 펼쳐놓으면 그 시작이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는 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라고. 베드로 처음에 만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 거야. 우리를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착착착착 진행을 하죠. 베드로가 진행하는데 예수님 사역의 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되게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요, 그에게 회복까지 시켜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해?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주님 아실 겁니다. 이게 베드로였다고. 그 쫙 회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띠띠우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다 회복시켜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런데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열등감과 질투.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앞에 나타났던 상태였어요. 불안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대표 사도라고, 수제자라고, 기둥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3장부터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면서 뭘 하냐면 바리새인을 만나던 대제사장을 만나던 이방의 관원장들 장군을 만나던 간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성도 되게 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경험이에요. 성도를 성도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요, 절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알아야 돼.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쭉 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 다른 대답 나올까 봐 제가 겁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그들을 구성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처음에 베드로로 시작해서 바울로 넘어가죠. 베드로로 시작해서.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행함도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을 움직였던 게 천사예요. 천사. 베드로를 움직인 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로 깨워요. 발로 차서 깨워. 빨리 일어나. 나가. 그러면서. 누가 깨워요? 천사가 깨웁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음성이 있고 다 누구예요? 천사로 인해서 하게 돼요.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울은요, 다메섹에 가다가 딱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딱 맞고 쓰러지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기 안 계시다고.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바울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그거 다 주님이 하신다고 말하죠. 왜? 예수님을 나타낸 게 누구예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울에게 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왜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움직였어요?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자신 생애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내내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천사들과 동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다르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와 바울은요 동일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정말 머리가 길긴 하셨는지, 금발이셨는지, 꼬부린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은 중동 청년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는 성령님 없이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텍스트로만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신학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신학 공부하다 보면 한 30%가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인 거야. 사복음서를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건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아셨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1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이제 이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이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성전의 회복, 성령의 회복,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참 좋으신가요? 그렇죠. 좀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우리 교회 참 좋으신가요? 아멘.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Everything.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자, 우리 교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비교하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두고 참 좋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 분석 묵상해봤습니다. 앞서 제가 고린도 교회의 타락이 얼마나 적나라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고린도보다 덜합니까? 제가 그들이 얼마큼 더럽게 살았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사실 설교 기록하면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이 사회 한번 바라보죠. 고린도보다 덜한가요? 이 땅의 스크린, 스포츠, 성적인 타락, 세상의 풍조,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내고 계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습니다. 다 몰아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쉽사리 말할 수 있는 예수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바라봤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의 행동은 고린도인들 같지는 않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별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죠. 잘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런 성전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세상과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구약 성경의 한 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지난달 이제 수요 찬양 예배 때 제가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부르는데 아주 중요한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저한테 의미가 깊었던 걸 함께 좀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신기한 교회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교회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신기하고 특별한 교회다. 자, 우리 교회가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25명 정도 모이고요. 많이 왔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모여요. 30명 오시면요, 숨이 차요. 막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막 압박이 있어요. 좀 불편해. 그 정도의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면 실제로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다. 제 안에 항상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요. 누군가한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참 작은데요. 누가 물어봤어? 자꾸만 뭐래 제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지난달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어서 저희가 다르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얘기해 줄게요. 사실요, 요 정도로 모이는 교회는 꽤나 많아요. 되게 많은 교회가 요 정도의 크기로 모여집니다. 뭐 대다수의 큰 메이저 교회들이 아니면 많은 교회들의 사이즈가 요 정도 돼요. 근데 그날 보니까 우리가 좀 특별한 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찬양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좋은 찬양단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싱어들이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고요. 피아노를 전공한 막 사람들이 올라가서 반주를 하고 드러머에다가 갖가지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찬양 리더는 찬양을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리더를 너무 잘해요. 기도인들도 잘하고. 누가 가르쳤어? 근데 잘하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정도 되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은 찬송가만 불러요. 찬송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찬양의 다른 모습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여력과 자원이 안 돼서 재원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기껏해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사모님이 반주하세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찬양단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목장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좋고 신나는지. 아주 성인만 한 10명 모였어요. 지난주에는요, 성인만 12명 모였어. 두 가정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정의 애들이 셋이야. 환장하죠. 버글버글해요. 막 정신을 딱 소리 지르고 너네 저기 가 있어 막 그러고, 지하실에 갇혀 있어 막 그러고. 그 목장 모임 하겠다고. 그런데 뭐가 좋아서 집을 안 가, 이 사람들이. 맨날 2시야. 그 안에서 예수를 말하고요, 예수를 듣고요. 불편하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뭐 다 불편한데도 그렇게 모여서 예수를 말합니다. 이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도요, 모이고 싶지만 겨우 노력해서 애써서 구역 예배 정도 합니다. 구역 예배 정도 겨우 해요. 근데 그 모습도 때론 자의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작은 교회가 주일학교 갖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자기 자녀는 좋은 시스템 있는 교회에 가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넘는 친구들을 가지고, 어린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교훈 교사들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교사잖아요. 전교인이 교사. 아, 참 그거 귀하다. 어떻게 주일학교가 만들어져 있을 수 있지? 성인들이 한 25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참 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각 교회 기관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명목상의 모임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교육기관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인원 갖고. 자, 미디어, 영상, 말씀, 설교, 친교, 봉상 없는 게 없고요, 안 돌아가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고요, 안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 정도 크기의 교회들, 일꾼이 없어서 목사님이 다 하십니다. 설교, 봉사, 미디어, 영상 다 하세요. 사모님 반주, 찬양, 친교, 봉사 다 하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가다 만나면 그런 분들 많으니까 선배님들 얼굴이 허옇게 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담당 사역자가 있어요. 다 담당, 그거에 다 담당 사역자가 있어요. 목사님은 뭐 하면 돼요? 말씀만 준비하면 돼. 말씀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요, 돈 없어서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들어서 안 한 적은 있었는데 돈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참 신기하고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저만 혼자 느끼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그날 그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전까지 나한테 그렇게 안 보였거든. 그 전까지 저에게 안 보였어요. 주변에서 제가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교회는 왜 똑같아요? 왜 맨날 똑같아요? 그 교회는 왜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는 10년 동안 항상 똑같죠?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저 안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요. 아, 이때쯤에 누가 와야 되는데, 조금 이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신선한 것으로 새바람을 넣을까? 나는 조금 젊으니까 신선한 것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고. 저도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아주 신선한, 그날 기도하면서 아주 신선한 질문이 제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교회에 사람이 왜 필요한가? 저는 이 질문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없고 안 돌아가는 게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좀 오면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 안에서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 좀 신선하지 않을까? 그래도 25명은 너무 적으니까. 이런 대답, 제가 혼자서 대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이 교회가 사람이 피어난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가 지금 사람이 피어난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사람 채우려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없는 게 없고 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랑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뭐로 채워야 되냐면 성령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바라봅니까? 제가 사람 바라봤다고요. 목회자니까 제일 먼저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매주 전화해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냐 물어봐요. 10년 동안 안 왔는데 매주 물어봐. 아니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 채워지면 되는 교회야. 우리가 각 기관들이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그 세포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신나서 기쁨으로 돌아가면 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그 날마다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착착착 바뀌어가는 거야.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하나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어요. 이곳의 타락이 고린도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고린도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요? 당연히 해야죠. 전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서 아니죠. 전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하신지 아십니까? 그 전도 대상자에게요, 사정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사정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으니까, 나는 경험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님이 선물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해주니까 내가 갑인 거라. 우리 교회에 와, 예수 믿어봐. 싫으면 많은 거죠 뭐. 여러분 싫다는 사람 돌려보신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렇게 막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올라가면 야, 너 왜 걔 안 데리고 왔냐? 너 왜 걔 못 데리고 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왜 전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지 왜 못 데리고 왔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왜 전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채워보지 못했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꽉 차가지고 전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 만나고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원리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보다 성령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했던 약속이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로 한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마음이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그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그 저에게 오시는 분마다 그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삶 속에서요 성령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없이 못 간다니까요. 바라기는 그 시기가 이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가 성령님을 경험하셔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언컨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성경을 마칠게요.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우리가 한 목소리에 크게 읽으실 때 나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기는 몇 날이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경험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그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